시편 1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는 현악기에서 여덟 번째 줄은 가장 낮은 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으로 이 노래를 낮게 무겁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여기서 경건한 자의 히브리어 하시드는 헤세드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하시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하시드인데 그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럼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세상은 거짓과 아첨하는 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나르시시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옳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죠?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 열매 안 먹는 건데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처음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이제는 이 여자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잘못은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거짓과 아첨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일일 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보상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을 해놓고도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놓고 보상받기를 생각하면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섭섭함, 원망, 불평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보상받기 위해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게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말을 할 때 뭘 근거로 두고 말을 하냐면 신문이나 방송, SNS에서 떠도는 말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자기 생각하고 이 말이 맞을 때 내가 옳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 SNS에서 떠도는 글들을 보잖아요. 어떤 걸 봅니까? 어떤 신문을 보세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수적인 신문만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만 해주잖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뭘 봅니까? 진보적인 신문만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내 생각에 흡족할 만한 말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SNS에서 떠도는 글을 보고 내 생각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SNS에서 떠도는 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와 논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설득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논쟁이 시작이 됐다.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화를 끊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를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로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설득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다가 논쟁이 붙으면 그 순간 대화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다. 우리가 단련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로 불을 지피고 거기에 쇳조각을 집어넣고 빨갛게 달궈지면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죠. 그리고 다시 꺼내서 풀무불에 다시 달궈서 빨갛게 되면 또 다시 때리고 다시 또 담금질하고 풀무불에 넣고 이걸 7번 단련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련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단련된 은처럼 순결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말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7번 담금질하고 풀무불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한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 바로 얘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나의 거짓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내 마음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마지막 8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서로 같은 맥락 속에서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짓되고 나도 아첨하고 나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창문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것은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아무리 아첨하고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절망과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신한 자들이 인생에서 사라지고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이 판을 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진리로 일구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